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잠언서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집에 있는 돈이 도움이 안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돈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수는도 그렇다. 현찰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갑자기 내가 정지되면은 그냥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갑자기 차 사고로 죽어가면 차 사고 죽어갈 때 돈이 전화해갖고 여보시오. 지금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호주머니에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은 사람한테 필요하겠지만 위기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돈 있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캄캄해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그렇게 오니 알았다고 하나님하고 바로 즉석에서 통하는 이런 관계로 사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즉각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는 예수 한 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서 지체가 어디 발이 아프면 머리한테 즉각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살펴보고 치료받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죠. 이렇게 예수하고 즉각 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 이 깜깜함 속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확 들어와갖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해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운전대를 잡아서 만물을 움직여 뭔가 성취하고 뭐 문화와 문명의 창달을 가져온다든지 뭐 국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지혜의 명철의 힘을 이제 발휘하죠. 하나님 인간에게 지혜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준 거니까 한계가 있죠. 무한한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잘 보시면 생물마다 다 각기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생명체에게 생물에게 주셨는데 식물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 문제 해결하는 명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존재마다 각기 지혜와 명철의 분량이 다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지혜와 명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은 지혜와 명철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와 명철을 많이 이제 받았죠. 받아서 지구상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잡아서 이길 존재가 없죠. 근데 그건 이제 만들어진 지혜예요. 만들어진 지혜와 명철은 그 지혜와 명철로 자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과 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혜, 인간 명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은 인간 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것을 본받아서 모방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만유를 경영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름대로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흉내죠. 흉내내는 쪽으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계속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그 지혜의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따라가려면 영원한 시간도 불가능해요. 만들어진 거는 스스로 계신 지혜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나름대로 조금씩은 흉내낼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어요.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들어진 지혜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은과 금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와 명철만 못하듯이 하나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간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만 인간에게 만들어진 지혜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고 명철, 천국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 지혜가 없이 인간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이루고 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혜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계속 늘려야 되죠. 벌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돈 버는 능력이 다 달라요.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바라라고 해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그걸 이제 수평으로 늘리는 거를 아사라고 그러고 수직으로 키우는 거를 야찰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바라, 아사, 야찰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조합을 해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에서 돈 버는 거를 카라라고 그러죠. 카라. 그리고 이제 뭐 권력을 잡든지 특별한 명예를 얻든지 뭐 뛰어난 공신력을 갖게 되면 돈을 부리는 힘을 갖죠. 카보드입니다. 이제 이 5가지가 이제 이 지상에서 각기 사람 속에서 그것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만들어진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DNA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DNA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혜입니다. 그 재물 얻는 능력인데요. 만들어주신 만큼 인간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난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을 그 능력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항상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장구한 재물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만들어진 거는요. 인간이 이제 기운이 딸린다든지 몸에 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면, 조건이 안 맞으면 그것이 인간 몸속에 있는 거니까. 인간 몸에 쇠약해지면 그것도 같이 따라서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구성이 없어요. 인간도 이제 장구한 재물을 원하는데요. 만들어진 거는 장구한 재물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구한 재물을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그 장구한 재물을 가질 수 있는 DNA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지혜로 살 거냐, 인간 지혜로 살 거냐, 이거를 이제 인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 명철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의 통제를 버리면, 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든지 뭐 버리든지 뭐 없으면 그런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살죠. 만들어진 걸로 사는 겁니다. 만들어진 걸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분량껏 이제 자기 깜냥껏 살아요. 그렇지만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사람이 이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누리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데 정당하게 버느냐, 불의하게 버느냐는 건데요. 돈 버는 능력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기준에 의롭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마귀하고 손잡아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손을 잡아서 돈을 벌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포하고 살인해서 돈을 탐하는 거죠. 마귀 경제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고요. 마귀식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는요, 어느새 마귀에게 예속당해요. 그래서 마귀 방법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한계 안에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열어서 가게를 하는데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저기서 돈을 꿔다가 집어넣는데 회전이 안 돼요. 이제 빚만 늘어나죠. 빚만 늘어나고 가게는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게세도 못 줄고 인건비도 못 주니까 이제 문을 닫겠죠. 그러면 엄청난 빚이 이제 남아있죠.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시건이 되고, 시건이 자꾸 모이다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고, 일상이 모이다 보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 갚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돈에 시달리고 나면은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해서 그때쯤 이제 마귀가 고혹하게 유혹하죠. 마약을 운반해주면 돈 주겠다. 한 번 운반해주고 돈을 버니까 좋지요. 두 번, 세 번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운반만 할게 그냥 마약도 좀 팔아보자 해갖고는 이제 해서는 안 될 그 짓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만지면 이제 빚도 갚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 같은데, 그 마약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먹고 애들이 완전히 이제 폐인이 돼버리죠. 그게 이제 돈은 많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들도 이제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까 폐인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잔해서 죽어요. 망해요, 집안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빚 때문에 시달리니까 자꾸 이제 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때쯤 되면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뭐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한다, 또 2차, 3차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성적인 유혹이 들어와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돈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협잡을 떨어서 남의 돈을 이제 탈취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그걸 뺏어가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강다리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니까 살인이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요. 돈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이제 제조업으로 번성하는 것 같아도요. 금융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조업이 이제 그게 그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제조업도 가르쳐야 되지만 금융업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짐을 얻는 능력을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요. 예수 믿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귀 유혹에 빠져서 사기치든지 도둑질하든지 강도질하든지 살인하든지 자기 몸 팔러 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금융업이 안 되면 직장 생활도 그게 파탄나죠. 이제 아이들 교육비 들어가죠. 집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가분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그 직장에서 끊어지고 나면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빚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금융업이 안 되면 이제 사기를 치든지, 또는 물론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뜻대로 안 잡히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이제, 그리고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면 손에 돈을 갖고도, 현찰을 갖고도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늘릴지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지면 빛이 필요한데 그 깜깜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 찬송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이제 거기서 축복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깜깜함이 없어지거든요. 인간 삶에 깜깜해지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깜깜해지면 그 돈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깜깜함이 덮이면 보이스 피싱에 당하죠. 깜깜함에 눌리면 협잡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뺏어가요. 깜깜함에 눌리면 자식의 그 공갈 협박이라든지 그 와갖고 애교 부리는 거에 넘어가서 돈 다 뺏겨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깜깜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주 그 돈 버는 능력을 크게 갖고 나온 사람도 이제 깜깜함에 덮이면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것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문 두드리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하나님 기준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경제행위로 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뭐 아주 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과표로 행하게 하시면서도 부자 되게 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사기치죠. 또 도둑질하죠. 강도질하죠. 살인하죠. 이게 다 이제 조합해갖고 써먹어요. 그리고 몸 팔죠.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돈 버는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래요. 자금이 막히면 이제 사기치고, 자금이 막히면 도둑질하고, 자금이 막히면 이제 강도질하고, 자금이 막히면 이제 살인하고, 자금이 막히면 몸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 경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먹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기를 못 쳐요. 칠 수가 없어요. 절대 사기 못 쳐요. 이웃한테 이웃과 도둑질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하니까. 강도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몸 파는 짓 못하게 하셔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믿으면 빚을 갚아주겠다든지 온갖 이제 현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끊어버려요. 아카페가 들어오면 물론 이제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들어서 우선 빚 갚고 보자 해갖고 사이비한테 돈 받아서 빚 갚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경제에 예속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예속당하는 일이 없어요. 예속당함이 없죠. 예속당함이 없어요. 예속당하지 않으려면 아카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와서 그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명철이 와서 도와주는데 예수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권능이잖아요. 부요는 창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부요는 창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 버는 권능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면 돈을 벌게 되고 권능을 안 주면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금보다 은보다 금보다 지혜가 낫고 은보다 명철이 낫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요. 인간의 명철이 아무리 좋아도요. 깜깜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깜깜함.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앞뒤가 막히면 노래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이 하얘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불해가 오시죠. 완전히 깜깜해져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흑암정에서 빛이 일어나야 돼요. 흑암정에서 빛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빛은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앞이 캄캄한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앞이 노란 것도 다 사라지고 앞이 하얀 것도 다 사라져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앞이 캄캄한 것이 앞이 노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이 하얘지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이제 앞이 깜깜해지거든요. 이제 하얘지든 노래지든 깜깜해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누리면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죠. 이렇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길이 뭐냐면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께 그 상황을 감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다 겹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거리를 감사할 것이 아니지만 감사를 해야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내용이 30가지면 30가지를 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감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앞이 캄캄한 이유가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해야 돼요.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앞이 캄캄하게 만든 그것들을 감사를 하면요. 그것들이 힘이 약해져요. 그것이 와서 그 사람을 앞을 가로막잖아요. 깜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이제 약해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앞에 확 아침빛처럼 오는 게 아니라 새벽빛처럼 와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천천히 밀려와 갖고는 마침내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동산의 빛처럼 오고 그다음에 오전빛 그다음에 이제 정오의 빛같이 옵니다. 그렇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그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 지혜는 직관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이 해결된다고 하는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그 직관력이 딱 주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해컨대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노왕수 때 그렇게 하셨든지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홍해바다 건너갈 걸 아시고 그 물속에다가 고속도로를 딱 건설했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뻘이라고 하면 어떻게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바닷속 지형이요. 낭떠러지가 그렇게 많고 계곡이 많고 말도 못한데요. 거기는 아주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길이 닦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00만인데 200만이 동시에 건너가려면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넓은 폭으로 그쪽 반대편까지 그 길이 다 하나 있는 물이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동풍이 와서 바다를 쫙 갈라버렸어요. 그 길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지혜가 딱 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하고 딱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혜는 명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지혜는 직관력이거든요. 문제를 알아내는 직관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직관력이요. 탁 찍어서 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운전대를 잡아야 되죠. 운전대 누구한테 타치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합해져서 명철입니다.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갖고 방법을 찾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길을 알고 그다음에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혜가 콱 찍어내죠. 그리고 명철이 이제 지혜가 명철로 이어지는 5가지가 이제 지혜의 눈에서 나와갖고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권세를 갖게 됐죠. 요셉이가 감옥 속에 있으면 아무리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해도 권력이 없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됐는데 뭐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정권을 다 받은 총리, 왕의 인장 반지 받아갖고 왕한테 가서 보고해갖고 일일이 이렇게 그 결제받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래서 명철이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예수의 지혜와 명철이 와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게 만들 때 그 만드는 것이 노트에다 기록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를 깜깜하게 하는구나. 깜깜하게 하는 거, 환장하게 하는 거 다 환장하는 게 몇 가지, 깜깜하게 하는 게 몇 가지, 속타게 하는 게 몇 가지. 이게 다 적어놓고 그걸 일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캄캄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와서 이제 깜깜한 것이 와서 눌렸던 것이 느슨해져요. 그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이렇게 싹 밀려오면서 깜깜함이 다 사라져오는 순간에 동산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완전히 이제 어둠이 떠난 거죠. 오전빛, 정오의 빛이 돼서 딱 그 빛 앞에서 하나님 지혜가 딱 함께 해가지고 콕콕 찍어주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처럼 그렇게 문제 속에 길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길 5가지가 합쳐져서 명철이죠. 그 하나님 지혜가 명철을 찾아내는 거고 명철은 하나님 지혜에서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것만 서로가 잡아당겨줘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것하고 다른 거는 막 밀어내버리고요.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 것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그 사람에게 오면 그 지혜가 또 하나님 명철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하나님 명철이 아닌 건 다 쫓아버려요. 다 밀어내버립니다. 청력이죠. 하나님 명철도요. 하나님 지혜만 끌어당겨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결국은 예수 얼굴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예수는 그 자기 성품에게 끌려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인력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 가진 사람은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성품 가진 사람은 예수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수 바깥의 것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캄캄하면. 그래서 감사부터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기도가 돼요.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오죠.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사람만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돈이 많고 현찰이 많아도 깜깜함이 와서 덮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깜깜함이라는 게 있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 깜깜함이 덮여버리면요
인간의 총지 총명은 완전히 바보가 돼요. 그래서 사기치는, 마귀가 와서 사기칠 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무식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유식한 사람들이 당한다니까요. 보이스피싱은. 그건 왜 그러냐면 깜깜함이 와서 덮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깜깜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예수님만 줄 수가 있어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 굉장한 말씀이죠. 흑암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차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했어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끌리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나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한 속에 있거든요.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흑암 속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속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속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말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고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샛노랄 때, 앞이 하얘질 때,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고 모략이에요. 그게.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깜깜함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깜깜함이 와서 확 덮어버리면 이제 살 길이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전부 감사를 하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해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매달리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예수 얼굴빛이 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무이 해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예수가 그 눈에 지혜가 되어서 직관력이죠. 문제 해결의 방법을 탁탁 알아보게 하죠. 그게 뭐냐?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는 게,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거는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 세 번째, 그걸 하는 데는 기술, 방법, 사람 등등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 돼. 아무리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찾아내서요. 그래가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식이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명철한 특복하고 명철은 지혜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한 짝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의 그 빛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돼야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금과 은이 있어도 앞이 캄캄한 거를 금과 은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가진 황금, 가진 이제 부동산 또는 현찰 다 뺏기게 되죠. 앞이 캄캄할 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 이 축복을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주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렇게 빛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빛, 예수의 빛입니다. 그 예수의 빛이 와야만 흑암을 이겨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의 종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신다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빛이 거기 항상 비치죠. 비치니까 이제 아니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활성화돼야지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빛을 이제 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흑암을 갖다 줄 거라고요. 남을 돕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흑암을 갖다 준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쪽에다가 빛을 비춰줌으로써 흑암에 물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페를 품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항상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지혜와 명철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말하자면 인간의 수중에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면 화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흑암이 와서 확 덮으면 앞이 캄캄할 때 자기 속에서 빛이 나오질 않아요. 깜깜하면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 뺏겨요. 이렇게 깜깜할 때 그 깜깜함을 이기는 길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 하고 또 평소에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혜택을 보죠. 여기 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료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기도마다 응답하니까 그 뭐 깜깜한 일을 당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춰주는 은혜. 이 은혜가 참 축복이죠. 우리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극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담이 없는 축복을 준다 그죠. 담이 없는 법을 준다 그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 이것은 황금에서 나오거나 정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 수는 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황금이나 순우는 인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들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 만들어진 문제 해결의 능력, 인간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깜깜함, 또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이제 그 깜깜함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흑암 중에서 사람이 다 망해요.
망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예수의 빛이 오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아카페로 남의 문제를 하는 열심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흑암적인 빛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인데 만들어진 존재는 아카페 성품은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 직접.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카페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그 아카페를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와서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해갖고 그 아카페로 그 사람을 움직이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만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내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빈경 버리로다. 저가 재물 헛되고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안 한다고죠. 사실 흉한 소식이 오면 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카페를 품고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열심히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갖고 재물 얻는 능력 얻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흉한 소식이 두렵지 않고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황금이나 순은이 흑암정의 빛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지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명철, 아카페 사랑으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 명철, 그 사람한테만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어둠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오늘도 강조하는 건데요.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게 흑암이 만 가지 이유로 왔으면 만 가지를 예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되면 그 얼굴빛이 바로 흑암정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